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충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리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간곡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듭 부탁하는데 이것을 알아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그의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사태의 심각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혹시 최근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몰라서 어떤 일을 당한 경우가 있겠죠. 몰라서 잊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생각할 때에 그의 성도들이 이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의, 즉 사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 그의 성도들에게 놓여있는 그 현실의 긴급성 내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 알아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이 일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그것의 위험성, 심각성, 긴급성 내지는 과거부터 있었던 그 일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다 제쳐놓고 놓고서라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알려야 될 그 책임성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함께 나누었던 사람, 들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즉 이걸 뭐라죠? 고지의 책무성이라고 하죠. 알려주어야 될 책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내용만 이거 알려란다 그래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관없고 알려라 하니 그냥 알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거 알려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알려야 돼요. 그래요? 중요해요? 예.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하다니까 제가 알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알리는 거지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자신에게 중요하다라고는 안 느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이걸 알려야 하는지, 왜 이걸 알아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다 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십제 음식을 보지도 않고 야, 저 집 맛있다더라 하니까 본인이 그냥 야, 저 집 맛있다더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과 그거 먹어본 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를 생각한 사람과 그냥 소문을 듣고 알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했을 때에 이 알에 대한, 알아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진짜 알지 않고 그냥 알아라 하더라. 야, 베드로가 알아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야, 성경에 알아라고
기록돼 있더라.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 이걸 통한 자신의 고백, 또 이것을 통한 고민, 이것을 포함한 그 알려야 되는 책임성, 알아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최지선 저 알죠? 진짜 아세요? 그럼 그럼 왜 안다고 하셨어요? 슉슉들이 보냅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슉슉들이 보내십니까? 와, 예, 발음이 예 상당하십니다. 예, 예, 그냥 예, 그 정도죠. 예, 또 더 알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비밀을 나도 모르는지를 최지선 알 수도 있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아라 정도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니한테 알아라고 했다. 말했지? 예. 하지 말라고 했지?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예? 너는 그거 해야 돼 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엄마가 하지 말했지? 분명히 그것으로서 엄마가 하지 말했지라고 하는 말한 그것으로 내가 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그것으로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라는 말을 학생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책임이 학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학생에게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학생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되고요. 제대로 알 때까지 이끌어 줘야 되고요. 또 거기서도 모르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더러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 자라야 돼. 그리고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잘 자라지 않죠. 먹여야 되고요. 입혀야 되고요. 보호해야 되고요. 지켜줘야 되고요. 가르쳐줘야 되고요. 끌고 가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할 때에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알게 해주었는지, 그 믿음과 의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포되었는지, 그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로부터 보호되도록 어떻게 했는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말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냥 쉽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매우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일이 뭐냐면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고지,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다한 것을 아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이거는 고지의 의무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본인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건강하고 그 사태로부터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다가가서 어려움을 고치고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끌어내고 그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한다고 해서 그냥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강의를 쫙 하면 학생들이 쫙 알아듣고요. 딱 한 번 하니까 알아듣고 나서 실천 쫙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나갈 때 올 테니까 청소 좀 해놔. 쫙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키가 좀 자라고 싶다 라고 해서 키가 쭉쭉쭉쭉 벌써 많이 컸습니다. 이리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속임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바램입니다. 바램. 그랬으면 좋겠다, 알게 해야 한다,
그죠? 알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그래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바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망과 그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은혜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알아지기를 원한다. 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담겨 있는 내용,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당위성이거나 그 소망을 담는 것이거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믿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품는 일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아,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실제로 많아야 됩니까? 진짜 돈이 있어야죠. 예를 들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만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할 때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알게 해야 되고 알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알고 있음을 나누어야 되고 이 알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했다, 들었다, 알았다,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말했다, 알았다, 까먹었다, 다시 말했다, 기억했다, 까먹었다, 또 말했다, 기억했다, 까먹었다. 이게 반복되면서 또 말함으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방어의 무기로 또는 공격의 무기로 또는 헌신의 말씀으로 또는 희생의 진리로 또는 실천하는 운동력으로 실제 그 알미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하는 것, 또 같이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이 알고 있는 것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몸도 내어주고 보조도 맞춰주고 빨리 가면 따라가고 늦게 오면 기다려주고 엎어지면 같이 엎어지고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먼저 이것을 알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설교했으니 나머지 실천은 너희들의 몫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말씀했고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했습니까? 내가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하고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이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네가 들었으니 네가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실천하기 힘들다면 같이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좀 이게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결코 혼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 혼자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착한 일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요. 나쁜 일 있으면 같이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실천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알진입니다.
깨달은 그 사람만 알아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또 알게 되기까지 멈추어서 주는 것도 이게 은혜죠. 실천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다려주는 것도 말씀이 실천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자기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의 독점성을 희생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멈추어서 주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안다고 할 때 그것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또 먼저 깨달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혹시라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여 상처받거나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기꺼이 이름 받은 말씀들을 나는 실천할 수 있어, 기꺼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다급한 일이거나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또는 당장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주는 그 아름다움, 함께 내 혼자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같이 해가지고 일이 더딜지라도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진이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말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알게 해야 되고 알도록 해야 되고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알고 있음을 나눌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기를 바란다,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지 않느냐, 알아놓으면 다 도움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거죠.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게 안 낫겠냐,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좋지 뭐. 다 알아놓고 들어놓으면 다 때가 되면 도움되는 말씀이야. 지금은 기억 안 나도 위험한 순간에 다 기억이 나.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대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거 뭐라죠? 한 개 더 붙는 걸 뭐라죠 이걸? 옵션 뭡니까 이거 원 플러스 원? 깨다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더 있으면 좋고 뭘 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안 낫냐, 이 정도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거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거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심각성 정도가 어땠는지는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동시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장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주님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다라는 거죠.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왜 아직 안 오냐고. 대충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알미 그렇게 중요한지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동시에 또한 2절에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에 3절부터 있는 그 기롱하는 자들과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말, 즉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절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모르고의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많이 넣어라 이 말이 아니고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잊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해야 되며 이 말씀을 알도록 해야 되며 이 말씀이 실천되도록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알고 있는지 자꾸 점검되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입에서 몰랐어요, 안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언제 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해야 되고 알도록 해야 되고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손을 잡고 가서 실제 그 경험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한테 요리하면 말씀 끓여오고요, 내한테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합니다.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대놓고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까? 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항상 그럴 때는 인간의 연약성을 떠올려서 제가 이 점이 많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인 거죠. 그렇게 한 자체가 뭡니까? 내가 참 알량한 인간이구나, 야, 참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말씀도 이용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리한 입장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는 존재구나,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도록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인간으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남으로 내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되고 말씀이 더 확실하게 전달되면 전달되어 줄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3장 4절에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능은 진리로 인도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고백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이 진리에 의하여 자신이 드러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데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몰랐어요, 잊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기억할 시간이 없네요.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요. 다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삶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고요. 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드러날 모습을 인간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눈에 보인 그게 그 사람 모습 맞습니다. 근데 그걸 꼭 또 덜추어내 가지고 막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중간계층이라는 게, 본인이 중간계층이고 밑에 사람도 있고 위에 사람도 있는데,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해도 하지만 좀 그런 것에 지적을 한대요. 책임을 지게 하고. 근데 위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르기는요, 지적해야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해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잘못한 걸 왜 지적을 안 합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잘못된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혹은 잘못하면 때립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부모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이거 뭐라죠? 이거? 폐류나 내지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다 이러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뭐 함부로 하는 거는 괜찮고, 자식이 볼 때에 부모가 너무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해야 될 그런 권리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말하면 안 되고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고, 이걸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대요. 그래 그럼 책임져 이랍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거야. 와, 저 위에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데 왜 자꾸 문제를 걸어나냐고. 잘못했다 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의 경중은 위에 사람일수록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밑에 사람이 잘못하는 건요, 일의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잘못한 일은 매우 큰 일이고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얼마나 겸손하냐고. 아니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위에 사람이 잘못한 거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많이 알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작게 알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알게 하여 책임을 많이 먹이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알게 하여 책임을 적게 먹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초신자들이고 이제 교회에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가볍게 전하는 거예요. 가볍게. 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래 다녔으니까 고급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안 되거나 말 자체를 못 알아듣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그러는 것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계급을 나누거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빼거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원활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수정을 하거나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인식 자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단계를 나누어서, 장로님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요, 권사님들 따로 하고요, 그 다음 남자 뭡니까 안수 집사님들 따로 하고 그냥 하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더 매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내 삶을 조절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에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도록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실천되어지도록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알게 되도록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도록 그리고 이 알매 내가 누군가를 동참시켰으니 또 누군가를 더 동참시키기 위하여 개방화, 문을 영, 손을 펼침, 다가감, 나눔 이런 것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이 일을 알지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당위성의 말은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알지니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